2020년 8월 첫 번째 주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경 외아 내 맘을 다해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를 묵상하며 빛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어두운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필요한 물질적인 공급뿐만이 아니라 풍족한 영적 공급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기억하며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드리는 그들의 모든 손길과 가정과 생업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고도 남을 만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늘나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문제와 해결입니다. 우리 2주간에 걸쳐서 박해 시작 시리즈로 우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외부의 문제, 외부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삶의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자주 들어왔고 또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결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해결의 한자적 의미를 좀 보니까 해자, 해결할 때 해자는 이 칼 도자가 들어갑니다. 이제 칼 도자가 들어가는데 이제 소 우자도 또 병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를 식용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식용으로 먹을 때 이 도살장에서 칼을 갖고 소를 뼈와 살을 분해하는 과정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이라는 말은 이 물수와 터놓을 쾌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 이 구성진 말로 표현하면은 물이 잘 흐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물수자와 흘러갈 쾌가 합성되어서 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결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해와 결을 합쳐서 어떠한 이야기가 되느냐? 얽히고 복잡한 문제를 잘 풀어서 서로를 통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좌파냐 우파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양쪽 편에서 화합을 이루는 것이 저는 제 목회 가운데 가장 큰 비전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명칭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명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른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정경으로 모세오경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저의 최고의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화목한 가정. 화목하지 않은 가정을 우리가 집구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집구석이 아니라, 교회도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 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웃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의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화목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이런 대립 구도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한 것, 화평한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추구하고 또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성격이 굉장히 다르세요. 한 명은 불같고 한 명은 불같아서 섞이지 않는, 정말 대화 가운데서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막내인 제가 부모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면서. 덩달아 또 누님들도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성격이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불협화음이 날 때쯤 제가 이제 긴장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또 이 싸움이 벌어질까. 제 막내로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또 둘을 화합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목회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오버플로잉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곳에서 제가 교육부와 목회부 동시에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부와 목회부는 완전히 사역의 형태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일어난 일들과 목회부에 일어난 일들을 또 잘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제가 맡고 있는 교육부 우리 양들을 또 잘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제가 중간에서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군에 있을 때 제일 이 화합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종으로 있으면서 여러분, 부대에 이 군교회, 군부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다들 뭐 이렇게 초코파이 또는 몽쉘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교회의 부흥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군부대 교회는 우리 간부님들,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님들, 아니면 뭐 부사관님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고 군 병력을 계속 지원해 줘야 군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군종을 하면서, 군종이라는 것은 교회에 전도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데, 이 군종을 하면서 이 간부님들에게 굉장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별명이 부침병이었어요. 왜 부침병이냐면, 여러분 또 제가 이걸 잘한다고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돼요. 제가 부침개를 굉장히 잘 붙입니다. 부침개를 너무 잘 붙여서 우리 군부대 체육대회 때 제가 부침개를 200개를 붙였어요. 200개를 붙여서 모든 간부들에게 다 그 부침개를 나눠주면서 저희 교회 잘 부탁드립니다. 군부대에 있었던 저희 교회 이름이 충만교회였거든요. 충만교회 병장 김충만인데 우리 군부대 교회 충만교회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다 그렇게 부침개를 돌려서 부침병이라는 별명을 붙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간부님들 제가 커피 배달하면서 이렇게 섬겨드리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무언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두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냥 화평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이러한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것이 바로 그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간 살펴본 것은 박해의 시작이었어요. 어떠한 박해가 일어났는가? 특별히 외부의 박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아무리 외부의 박해가 있어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독교는 계속 확장되어 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 박해는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박해였어요. 사두개인들과 성전 관리들에 의해서 이 교회 수장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장면이 4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해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큰 순교 후 큰 박해,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큰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박해 가운데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더욱더 역동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이 박해가 좀 달라요. 이제 사단은 외부로 눈이 갔던 것이, 외부로 침략하고 교회에 도전했던 것이 내부로 시야를 바꿔서 교회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부 문제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온 첫 번째 문제,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키워드는 여러분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헬레니스타이, 헬레니스타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헬레니스타이, 헤브라이오이, 그리고 공기스모스.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오늘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헬레니스타이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헤브라이오이라는 그 집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계속 예루살렘 근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파가 있었는데 이 공기스모스가 생겼다. 이 공기스모스는 불평, 원망이라는 명사입니다. 왜 이런 불만이 생겼는지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측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제 구제 물자를 받는 것에 소홀하다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구조 물자, 과부들은 왜 구제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들과 또 여러 가지의 가정 살림을 위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구제 물자를 받는 것이 소홀하다고 느낀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 공기스모스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평은 사도들의 능숙하지 못한 행정 처리 능력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헬라파를 혹시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작다고 생각하지만 불길처럼 퍼지는 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본 그 대사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불길은 산을 다 태우고 끝난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불길은 산을 다 태우고 끝날까요? 일어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이면의 것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의 것들을 자꾸 끌어당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문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를 못 받는 것,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헬라파라고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 민족성을 거론하면서 사도들의 능력 저하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과 불만은 이제 그 사도들의 책임에 떠넘기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디를 볼 수 있느냐? 출애굽기에서 많은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어디로 이어지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적은 부류가 원망을 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들이 원망한 게 아니라 모든 온 회중이 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20년 BBS를 금요일부터 내일 주일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요라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가 사모가 준비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우리 회중들, 온 회중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신광야에 들어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지나서 신광야에 이제 들어갔을 때 온 회중들이 이제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듣고 누구 앞에서 쓰느냐? 하나님 앞에서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하지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뭐 동질감을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 저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조금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는 사람은 보통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시대에 특별히 광야 교회에서 볼 수 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책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냥 지도자에게 맡기지, 특정한 사람들에게 맡기지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또 참여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12사도와 모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거예요. 야, 이러한 문제가 있다,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자, 사도만 모인 것도 아니고요,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제자만 모인 게 아니라 모든 사도, 12명의 사도와 제자들, 몇 명일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숫자였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인식을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작은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여서 야, 그냥 자네가 총대매, 자네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총대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본문 2절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가운데 우리는 이들의 책임의식, 책임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관하지 않는 귀한 자세를 오늘 본문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는 책임감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 발생 시 묵인하고 덮는 지혜도 물론 필요해요. 가끔 너무 사적이고 너무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가 덮고 가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어떠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면 그것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갖고 계신 마음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첫째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갖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길에서 토론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는 묵인하려고 하였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한테 혼나. 하지만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묵인한 문제를 들춰내셔요. 너희들이 그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길에서 싸우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또 피력하시는데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문제를 문제로 삼고 들춰내는 것, 그리고 수면 위로 올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질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문제로만 삼고 도망가 버리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모른 채 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삼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결하는 그 자세가 공동체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자신이 세례를 받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말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침없이 폭언을 선포하시지만, 그 문제를 드러내시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제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사도가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불찰을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에요. 나름 그래도 자신들이 구제를 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일 처리를 못한 게 되고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으로 지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들은 직분이 뭐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 그리고 기도하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든 해결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의 불찰입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인정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3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12사도들에게, 제자였을 때 12사도들에게 교회 행정과 구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탁월해야 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탁월하지 못하고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교인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먼저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탁월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정과 구제 사역을 귀찮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직분에 맞는 일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우리 사도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 더욱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체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 본질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저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구제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이었는데 우리가 좀 너무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까 뭐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공기스모스, 헬라어로 불평, 원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은 방향만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이 나라 모형의 이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방향만 돌리면 열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 사역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들이 열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 불평과 원망은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부들에게 구제 물품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더욱 확실하고 짜임새 있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문제의 의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기스모스,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이들의 열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탁월하고 열정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많은 지식과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숫자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배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오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잘하는 일은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온라인 예배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사운드 맞춰볼 때 제가 드럼을 좀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내가 드럼 잘 치는 것 같아 하고 드럼에 계속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우리 재성 형제가 드럼을 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저 자리 뺏기기 싫어서 제가 드럼을 계속 앉아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 자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놓고 제가 더 집중해야 되는 일에 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제하는 일을 하려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뭐가 요구된다고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 직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자세 3가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즐거움이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즐거워야 돼요. 이 일을 하면서. 왜냐? 은사대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즐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이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책임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사에 맺게 하시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이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열정과 은사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야, 니들이 그러면 그렇게 구제사역을 잘하면 니들한테 한번 일을 맡겨볼게.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착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성실함으로 구제사역을 감당하니까 이제 이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 6장 7절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일이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공기스모스, 불평과 원망이 열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고요, 특별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자신들이 무언가 권력을 쥐고 구제사역도 하고 이것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야, 이게 더 맞는 right way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초대교회 문제 해결 포인트 3가지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성도들의 반응이 만약에 그래도 사도들이 해야죠. 그래도 사도들이 권위가 있으니까 이 구제사역 해야죠.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더해지지 않는 거, 시험 드니까 더해지지 못하고 결국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아니야, 헬라파 유대인들 과반수 이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 반반을 나눠. 여러분들 반반 좋아하시죠? 꼭 뭐 이렇게 중국집에서 뭐 먹자 그러면 뭐 짬짜면, 짬뽕, 뭐 짜장면 이렇게 반반 시키는 분들 있고, 치킨 시키자고 그러면 또 이렇게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시키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반반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서 구제 사역을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합리적으로 일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또 여기서 이 모임 가운데서 불평불만하는 저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고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가 차단되는 거예요. 다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교만한 사람들, 저 우리를 차별했던 사람들 두고 보자 하고 교계가 쪼개지는 현상이 아마 초대교회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7명의 집사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장 5절 한번 볼게요. 6장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기뻐하였다. 왜 기뻐하였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이 7명만 이름만 봐도 너무 마음이 이렇게 흐뭇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삼충만, 저는 김충만이죠. 이 삼충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도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성도들이 기뻤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 여기 7명 중에는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시리아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을 만한 사람인데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명을, 다양한 사람들을 이 멤버로 적용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죠? 스데반 집사가 등장해요. 첫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집사였다는 거예요. 집사였다. 여기서 세워진 한 사람, 그 집사가 스데반 집사고요, 엄청난 열매를 이뤘고요. 두 번째, 또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 그 빌립은 처음 디아스포라 전도를 시작했던 빌립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해결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이 교회 가운데 생겨났습니까? 그래서 6장 5절에 보듯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7 집사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5절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 이 문제 해결에 온 성도가 기뻐하였고요, 그리고 7명의 집사를 함께 택하였다. 이렇게 책임의식도 갖고 자신들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반대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들으면서 반대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한다. 너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뻐해야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수적 부흥뿐만이 아니라 영적 부흥도. 교인들이 기뻐야죠. 교인들이 기쁘고 교인들이 택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과 수적 부흥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4가지, 사자성어는 아닌데요, 권실, 흥선,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또 얘기해 주셨는데, 권력과 실력의 시대는 사라지고 기쁨과 선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자성어의 가장
잘 맞는 우리 말씀은 뭐냐?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동체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과정 중에서도 이들이 택했던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책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거운 일에는 함께 즐거워하고요, 울어야 되는 일에는 함께 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주로 임직식 때 많이 사용되거든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막 지혜롭게 결정한 사도들과 제자들 그렇게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갖는 부분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자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천하에 막 공개하려고 SNS도 하고 막 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SNS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SNS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제가 SNS에 교회와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선포하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지, 제 SNS에는 다른 게 그렇게 올려져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즐겁게 하는 일에 함께 도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그 책임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참여의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독교계, 특별히 교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으로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남의 교회 목사님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주의 백성답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끈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며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고백하며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로 인하여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어떠한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교회가 모른 채 하고 교회가 방관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이 땅의 교회의 문제와 교회의 박해와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에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함께 해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 이야기라고 또 그냥 기독교의 일부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나아가는 걸음, 다시 한번 빛으로 나아가는 걸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에 함께 해결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오버플로잉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살게 하셨으니 그 사명대로 주님의 빛을 전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그 이름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